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 강성욱입니다. 네, 이제는 대부분 아시겠지만요. 혹시 아직 찬양 인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가 보다 하실까봐 싶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이제 교육부서 선생님들 특히 중등부의 단원력이 돋보이는데요. 이제 유년부 내일 성경학교 앞두고 있고요. 또 주일에 중등부 성경학교 떠납니다. 이렇게 7월 초 사랑부의 사역으로 시작된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 시즌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8월 둘째 주가 되면 또 둘째 주를 전후로 해서 초등부의 수련회도 있고요. 고등부도 수련회를 떠납니다. 저희 청년부도 가겠죠. 8월 말에 있는데요. 저희 청년부에는 각 부서에서 사역하고 있는 청년 교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여름 사역을 함께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선생님들과 또 담당하시는 교육자분들 정말 열심히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성도 여러분께서도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교육부서를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알아왔고요.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만난 저의 아내, 첫 번째 연애의 끝에 결혼한 첫사랑이라고는 차마 말을 못 드리겠지만, 이 제 아내는 20대 중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성인이 다 되어서 초신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다음 세대라거나 어떤 건 종교적인 교회 표현들이 많이 낯설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기억에 나는 게요. 저랑 아내가 한창 이제 연애하던 한 꽤 옛날입니다. 15년, 20년 전 그 어간에 이런 질문을 들었고 이후에도 종종 얘기했습니다. 다음 세대와 관련된 건데요. 이런 낯설음 가운데 특히 왜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르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이 성장 중인 아이들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라고 해야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질문이자 한편으로는 너 모태신앙이잖아, 답을 해봐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저희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뭐 이런 차원에서 다음 세대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문제 제기하는 그 말이 저는 꽤나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이후에도 또 여러 경로로 여러 사역자들도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배경을 조금만 덧붙여서 이야기하면요. 아마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작년에 이제 교사대학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학부로는 06학번입니다. 그때 이제 입학을 하면서 교육학을 전공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군복무 마친 후에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할 때도 교육학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장학생으로 뽑아서 또 교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멘토로 교육해서 재능 기부 봉사활동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제 뒤늦게 신학생이 됐고요. 현재는 또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으로 박사과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교육이란 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어떤 삶의 숙제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런 야복 나루가 아닐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뭐 저 한 사람이 대단하다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끝까지 어떻게든 붙잡고 버텨야 되는 그런 삶의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교육은 나의 삶의 자리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에 특히 관심을 많이 두게 된 이유는 분명히 저의 학창 시절 경험에서 이제 비롯했습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 경험이 조금씩 쌓이면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눈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른바 1020 세대 이렇게 부르죠. 이 어린 친구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날로 이제 깊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들어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이라는 주제입니다. 잠정적인 결론, 방향도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참 생각이 복잡합니다. 또 이제 답답하고 마음 아픈 뉴스가 연이어 들립니다.
계속 고민해야겠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정말 믿기 힘든, 믿고 싶지 않은 그런 10대들의 강력범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는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20대들 좀 더 세상을 경험하고 겸손해지면 좋겠지만 그 20대들도 심각한 사건을 많이 터뜨립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면 1차적으로는 저도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가끔 이제 드라마처럼 좀 참교육을 당하면 어떨까?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만 영양가 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저들의 삶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저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누구와 함께 성장했을까? 혹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가장 먼저 불을 켜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집에 항상 어머니가 계셨고 비교적 화목한 평화로운 가족과 함께 성장한 저로서는 저들의 삶을 내가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안다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착잡함까지도 더해집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어린 세대의 그런 정말 놀랄 만한 그런 범죄를 뉴스로 접할 때마다 성장 배경을 잘 만들어줬어야 되는 부모들, 어쩌면 어른들을 포함해서요, 그 부모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 또한 힘겹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든 우리 사회에 부족하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안전망도 다시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항상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살았더라면, 혹시나 여건이 그런 환경이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그들 자신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더라면, 그래서 이미 받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부족한 여건을 뚫고 품어줄 수 있었더라면,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나를 집에서 기다린다는 감각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엄마 아빠라면 나를 비난하지 않고 받아주고 신뢰했을 텐데, 자기도 원하지 않았을 지금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환경에, 사람 관계에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한 교육 활동이지만, 자기 삶을, 자기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가르치고, 자기가 소중한 만큼 타인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 진짜로 참교육 아닐까? 혼쭐 내주는 참교육이 아니라 그런 참교육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 한 사람이 바꿀 수 없는 현실이고 답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본문을 보면 교인으로서 교회에 오는 우리는 이 본문 속의 이야기를 정말 깊이 새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미 돌아와도 되는 집,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본문 내용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불렸고, 또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보게 된 어떤 날이 있었는데요, 이미 성경에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요즘에는 이 하나님, 이 아버지께로 무게중심을 두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맥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앞뒤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적어도 2번 이상은 들으셔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익숙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야기 속 두 유형의 사람이 보여주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생각해보고 아버지의 기다림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물리적으로 한번 표현해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시도인 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두 형제, 자매, 이런 구도를 취해서 인간의 어떤 유형을
나누고 가르치는 방식은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에스겔의 오홀라 오홀리바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리키는 비유였고요. 호세아에 나오는 그의 딸들도 이제 로암미, 로루하마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여기에도 예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두 아들이 등장하고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둘째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주 명백한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12절로 내게 돌아올 분깃, 즉 유산을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몫인데 사후에 받아야 되는데 생전에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조금 풀어서 다시 제가 써봤는데요. 아버지께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나한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죽으면 줄 유산이잖아요. 얼른 죽이나 하세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과연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둘째는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해 버립니다. 예견된 미래였습니다. 그는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는 이 자신의 처지를 발견합니다. 한번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평소에 이제 생각하신 그 모양이 맞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쥐염 열매의 사진입니다. 강낭콩 비슷한 느낌입니다. 정말 볼품없는 열매고 아마 수백 알을 모아놔야 요즘에 사료 느낌이 나는 그런 걸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료를 먹긴 좀 그렇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바뀌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이 되지만도 못한 자기 처지를 보면서 이 둘째는 그제야 떠나온 고향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들도 넉넉하게 먹는데 나는 지금 굶어 죽고 있네.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말씀드리고 종으로라도 삼아달라 말씀드려야겠다. 잊어서 집에 돌아오는 둘째를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둘째가 떠나는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 녀석이 어떤 꼴이든 그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떠난, 좀 센 표현 씁니다. 정말 후레자식이 아닐까 싶은 그런 놈인데 처음부터 기다리셨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기준과 효율성으로 보면 아버지는 미련하게 돈과 시간을 낭비해버린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죽었는지 살아난지도 모르는 이 둘째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말이죠. 아마도 남은 첫째에게 집중했더라면 그래, 저 아버지 정신줄 놓지 않았네, 현명하네, 이런 말을 더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에서 오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매일같이 동네 어귀에 나가서 이 녀석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렸을 그러한 장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온몸을 던져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취급해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말 따위는 들리지 않습니다.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찾은, 그렇게 다시 살아난 자식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표현하려면 아주 큰 잔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종들조차도 함께했습니다. 우리 24절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어서 이 이야기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둘째와는 달리 아버지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고요. 잔치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둘째와는 달리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성실한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들리는 소리가 둘째의 귀향을 반기는 잔치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은 동생을 향한 반가움으로 촉촉해지는 대신에 자기도 설명 못할 그런 뜨거움으로 사막같이 말라버렸습니다. 첫째는 둘째와 달리 아버지에게 순종해온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둘째와 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아버지는 내게 주셔야 할 목조차 안 주셨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셨습니까? 그런데 창녀들과 놀아난 이 자식한테는 송아지를 잡아 주셨습니다. 자신의 화를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잔치를 거부한 순간 첫째는 스스로 고백한 셈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둘째와 전혀 달라 보였지만 안으로는 똑같이 아버지의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에게 줘야 마땅한 분깃에 초점을 두고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마당에 서 있는 모습이 사실 그려본다면 아주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잔치 자리를 마다하고 나와서 이 첫째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요지부동이지요. 아버지가 이 31절로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해도 첫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부터 24절은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요 15장 전체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을 참고하면 실제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첫째가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이 장면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첫째,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이 사람이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제 율법을 무시한다고 비난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면전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첫째는 너희다.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고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했던 둘째는 명백하게 죄인이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은 반면 둘째와 달리 아버지 곁에 남았던 첫째는 죄인으로 겉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와 똑같이 아버지에게 받을 분깃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었지요. 겉보기에는 모범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신 이 종교 지도자들,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문제 제기하는 그들의 모습이 꼭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맞이하시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읽었었는데요. 첫째에 초점을 맞추고 좀 다시 읽을수록 저는 두려워집니다. 저 자신이 첫째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신앙 여정 가운데에 점차 이 신앙의 어떤 경험이 시간이 쌓일수록 나만의 윤리적인 기준이 계속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이 기준을 따르는 건 아닌지 그렇게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내게 믿음을 선물하셨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생긴 대로였다면 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할 사람이니까요. 첫째였던 저는 진정한 첫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따르고 싶어 하면서 두려움을 안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이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함정을 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과는 그래도 조금 다르지만 언제든 저는 다시 첫째처럼 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올수록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데 나 안 보이시나요? 내 수고를 저울에 올려서 달아보신다면 소 한 마리는 아니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나에게 잔치는 아니어도 특식 정도는 차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마음이 정말 불쑥불쑥 솟아오릅니다. 그러면서 첫째처럼 정작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동생의 귀향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기보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이 모든 신앙 여정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을까? 내 목, 내 거라고 할 만한, 적어도 이건 내가 이룬 거야 라고 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억울함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철저히 숨기고 대신에 둘째를 향한 미움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둘째를 첫째가 먼저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의 심정이 정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돌아오냐고, 썩 꺼지라고, 넌 이미 우리에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쫓았을 겁니다. 둘째가 돌아올 집, 아버지의 집인데 이 집이 마치 내 집인 양 굴고 아파도 기다렸고, 둘째가 오자마자 멀리서 보이자마자 달려나가신 아버지의 마음은 모른 채로 화를 삭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감춘 속마음으로는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서 버틴 내가 아버지의 집을 혼자 물려받아야 되는데 어디 감히 다 된 밥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냐면서 나의 분노는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시 이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에, 특히 둘째와 첫째의 비교에 아이들 이야기를 포개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둘째의 입장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물론 지금은 당장 상상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 둘째는 과연 우리 아이들만일까요?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의 범위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 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아프고 병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대신에 상처 입히는 데 익숙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이 둘째입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와 술 마시다가 다툼 끝에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20대 청년 뉴스를 봤고요. 또 그 전주였던 것 같습니다. 무리지어다에다가 장애인을 괴롭히고 이제 집단 구타한 10대 뉴스도 봤습니다. 운전하다가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앞에 급정거하거나 창문을 열고 욕하는 모습은 심심치 않게 아주 반복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저도 여기까지는 했던 것 같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어린 알바에게 하대하고 막 컵을 던지는 그런 뉴스들도 자주 보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둘째입니다. 이들은 21세기에 무슨 하나님 타령이냐, 신이 어딨냐, 이제는 과학과 기술이 신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들을 기다리십니다. 반드시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끝내 돌아와야 할 곳 오직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아멘. 이 말씀처럼 아버지의 집은 이 첫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둘째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여 만민에게 열려있는 집,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때로는 슬픔을 쏟아낼 수 있는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날에 반드시 이들도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측은하게 여겨 달려가서 껴안으실 그날이 오리라 믿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나도 들어가서 잔치를 즐길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그 여행 가운데에 제자들을 위한 메시지였지만요, 본질적으로는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참된 첫째 아들, 쟤 왜 오냐? 이런 아들이 아니라 잘 왔다 하는 참된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본향이 아버지의 집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뉴스에서나 접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의 이제 범죄자들, 당사자들,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인 아닌가 싶은 그들을 위해서 마음 쓰고 기도한다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이 교회, 아버지의 집을 표현하는 작은 시도이자 믿음의 증거인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어떤 둘째든지 이곳으로 돌아올 때 첫째인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지 우리의 집이 아니고 내 집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 특히 성인 중에도 초신자인 분들까지 포함하여 교회를 낯설어하는 모든 사람이 여기는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이 맞나 하다가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이 맞구나 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일, 특히 지금 세대인 이 아이들이 교회를 편안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12살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지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유월절을 이제 쇠 지내고 돌아가던 길에 이제 육신의 부모인 요셉 마리아와 떨어졌던 12살 예수가 성전에서 다시 만나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잔치에 들어가길 거부하는 첫째가 아니라 여기 있어도 될까 불안해하는 가운데에도 끝내 돌아온 둘째를 환영하는 첫째가 되어서 아버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치 열린 결말의 어떤 영화처럼 끝납니다. 우리에게 답이 아닌 질문을 남겨줍니다. 나는 둘째처럼 내가 어떤 꼴을 하고 있든지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기어이 돌아갈 수 있는가? 종이 아니라 자녀로 돌아갈 수 있는가? 아버지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도 혹시 나는 나 자신을 종으로 여기면서 돌아가도 되나 안 되나 고민하게 되지는 않는가? 나아가서 첫째처럼 이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둘째, 그 둘째를 뒤늦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하늘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집을 혹시 내 집으로 착각하면서 나의 기준으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대답 또한 우리의 몫일 겁니다. 다시 돌아보자면 이 이야기에 두 가지 유형이 등장했습니다. 폐륜을 저질렀지만 자기 처지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한 둘째가 있고요. 겉보기에는 문제없는 성실한 자녀 같았지만 실상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이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죄인됨도 모르는 첫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둘을 모두 끌어안으셨습니다. 먼 데서부터 달려와서 둘째를 안아주었고 마당에서 화를 내면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길 거부하는 첫째를 달래주었습니다. 다 같이 기쁨을 누리는 것만이 이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고 아버지의 집은 그런 곳입니다. 나 죄인인데 어쩔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는 사람도 또 난 항상 순종하고 성실하게 교회 여러 활동들 하니까 죄인이 아니겠지. 그런데 내 몫은 언제 주시려나? 이제 복을 좀 주실 때가 됐는데 하는 사람도 모두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곳, 어린아이가 여기 내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곳, 바로 아버지의 집이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한눈에 알아보고 우리를 향해 달려 나오십니다. 교회는 하늘 소망을 담은 온전한 아버지의 집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닮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표현이고 우리에게 선물하신 믿음의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먼 데서 돌아오는 길을 계속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이 동네 어귀에 서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순종에다가 무게를 달면서 적어도 이만큼은 뭔가를 주셔야지, 나한테 이러실 수는 없지, 이렇게 계산하는 첫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앞서 열어주신 참된 첫째 아들, 겸손과 사랑으로 집 나간 둘째를 직접 찾아 나선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걸음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지금 세대인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초신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담고자 한다면 이들에게 교회만큼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된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반기시는 곳이다, 이런 따뜻함을 느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들이 세파를 피해서 힘겹게 나와서 나와도 되는가 안 되는가, 나는 가서 그냥 종으로라도 있어야지, 딱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라고 끝내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수많은 둘째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그저 끌어안고 함께 기뻐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힘써 해야 할 일입니다.